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제2권 14장 중보의 두 본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의 두 본성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안에 거하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비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비 안에 담겨 있다. 그것을 인간의 이해로 살과 뼈를 가르고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순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하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을 신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비로 밖에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중성과 통일성,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을 증명하고 신성과 인성과의 상호관계, 중보의 육계 통일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다는 가연설로 들어가게 되고, 또 반대로 인간 쪽에 너무 치우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했다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가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가 신성과 인성이 한 곳에 연합하냐? 그것은 신비다 라고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적인 이권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획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은 동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중성, 통일성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아직도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논란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중성과 통일성,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발언을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이게 혼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변하면 말씀은 없어지고 육신이 된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과 혼합되어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은 말씀이 그 계실 성전으로서 천지의 태중을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느냐? 조목조목 설명을 해보자 하면 이건 설명 불가,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본질의 혼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격의 통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격의 통일, 위격 하나님, 신성과 인성의 통일이 있었다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결합 통일되어서 두 본성은 각각 그 특이성에 손상을 받지 않은 채 결합하여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요 사실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셨고, 통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그 위격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나 싸움이나 혼합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것, 통일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인간의 육체를 비유로 드는데, 심히 위대한 이 신비와 유사한 것은 인간사에서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두 가지 본질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했습니다. 그 본질들은 각각 두 가지 본질은 육체와 영입니다. 그죠? 영과 육체.
각각 자체의 특이성을 유지하지 못할 이만큼 다른 본질과 섞인 것이 아니다. 영혼은 신체가 아니며,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은 신체가 아닙니다. 그죠? 신체는 또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은 영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신체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고 신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영혼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것. 그렇지만 인간은 영과 육체를 동시에 가진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몸과 영혼은 구별되지만 한 인간 안에 통합되는 것처럼 구별되나 연합하고 분리할 수 없고 그러나 혼합할 수 없는 그런 신비죠. 그래서 인간 안에서 그럼 영혼을 빼버리면 인간은 그럼 육체다라고 하면 그러면 육체를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러면 영혼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가면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신비는 물질로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이 영과 육의 신비,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신 그 황금알을 꺼내기 위해서 배를 가르면 남는 것은 허무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중세의 신학적 싸움은 그렇게 신비를 설명하기 위한 몸부림인데 그렇지만 실패했죠. 그 신비를 설명하기에 그 배를 가를 때마다 유혈이 낭자한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 안에 있는 것은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신앙의 아주 미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면 인간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사역 중에는 그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럴 때는 인성에만 속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신성까지 같이 걸고 늘어져서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말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또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인간 되심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부분은 인성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하고 신성에 대한 부분은 신성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 하나를 가지고 반대편을 끌어내리거나 반대편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양성에 속하고 어느 한쪽에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돌린다.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양성의 통일을 열심히 주장해서 드디어 양성을 서로 교환하는 때도 있다. 이런 표현법을 고대 저술가들은 속성의 상통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속성의 상통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구별하여 몸과 영혼을 찢어버리지 말고 혼합하여 인성과 신성을 무너뜨리지도 말고 조화롭게 여겨 믿음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육체를 헤집어 봐도 그 안에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혼을 무시하면 육체가 사라지냐? 반대로 그러면 영혼만 중시하면 육체가 그러면 사라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신비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신성과 인성의 상호관계, 신성에 대한 부분, 인성에 대한 부분 다 가지고 계시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인성으로 본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건 신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실 수 있느냐. 육체로 보이는 예수님은 가현설, 그냥 신기루 같은 거다라고 말하면 그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다 신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종이라고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인성에 해당하는 부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하는 부분들, 또
최후의 날을 모르신다 하는 부분들, 이런 건 다 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신다 하는 부분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하시는 부분들, 그리스도의 인성에 해당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비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그의 신적 숭엄성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는 주로서의 권능을 그에게 맡기셨다. 네. 신앙의 신적 숭엄성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오면 그 주권을 아버지에게 돌려서 그의 숭엄성을 감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빛나게 하실 것이다. 또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이 지금은 아직 휘장에 가리워 있지만 그때는 스스로 빛나게 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빛남 그리고 신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동시에 다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는 그래서 신비로 남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중세의 신학자들처럼 그것을 너무 이렇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이런 시답잖은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를 주께서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따라갈 것이냐,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도 어떻게 잘 따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믿음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자고 거위를 그 신비의 그 황금알을 갈라내면 거기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육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듯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인간 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신비를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조화로운 신자로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복된 신앙을 영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